구약성경 열왕기하 우리 24장 8절부터 우리 25장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스다요 예루살렘 멜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있으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곧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울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가 여호와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우리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리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숲을 보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읽으신 이 열왕기상 24장은 열왕기하의 24장은 열왕기 마지막 장 25장의 전장으로서 드디어 이 분열 왕국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는 이 바벨론의 유다가 망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유다의 왕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20명 되는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산 왕은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악을 행하였는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두 왕이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왕은 여호와김,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여호와김의 숙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여호와긴 왕의 아버지는 여호와김이고요.
그 여호와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요시야로부터 여호와김, 실제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다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전후후무한, 심지어는 선지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나서는 신구약과는 중간 시대가 되고요. 구약 시대 중에서 보면은 지금은 통일왕국 시대가 되지만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왕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으로 완전히 이제 그렇게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전후후무한 사사 시대나 이 왕정 시대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계획을 단행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로 굉장히 짧은 기간 그냥 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이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악한 왕이 나오고 나서 드디어 이 유다는 마지막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8세 즉위해서 31년간 통치를 했고요. 이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 가장 위대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한 일들은 많은 우상을 없앴는데요. 이전에 계획했던 이 유다의 왕들은 계획은 했지만, 우상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이 산당이나 이 모든 우상들을 깡그리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발견한 그런 성경책, 율법책을 알고는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이 모든 백성 앞에서 그 율법 말씀을 낭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시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받은 요시야가 일대 계획을 단행을 했는데요. 전무후무한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산당, 심지어는 그 여호와의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지어놨던 성전 안에서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두 제단도 허물었고요. 시돈 사람이 섬기던 아스다롯 그런 신전들을 다 허물었고요. 모압 사람이 섬기던 그모스의 모든 그런 신전도 허물었고요. 암몬 사람이 섬기던 그런 밀곰, 그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이 섬기던 별의별 그런 우상의 목상의 그런 신전들과 그 상들을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요시야가 기억할 때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강에다 뿌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회복 불능하게 완전한 그런 계획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 중에서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전후무한 유월절을 정말 유월절답게 지킨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실되게 행한 그런 왕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지역적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또 약간 북동쪽으로는 이 바벨론 큰 강대국에 쌓여 있는 나라였죠. 그래서 이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마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그런 기간 중에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 이제 바로 왕 앞에서 그게 그 애굽의 왕의 직위 이름이죠. 그래서 바로 느고라는 왕 이름은 느고인데 바로 이집트의 왕 느고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 요시야의 뒤를 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실제로 이 이집트의 말을 잘 듣지를 않아서 이집트의 왕 느고가 애굽으로 그 여호아하스의 왕을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아들은 3달 만에 그 통치를 끝내고 그에 이어서 다른 아들, 여기 보면은 엘리야김 그 아들을 이제는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보면은 이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야김 이 두 왕은 이집트의 강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또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세력을 펼치면서 바벨론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이 유다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이집트의 왕에 의해서 자기의 왕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지만은 3년 정도 통치하다가는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이 이집트를 섬기면서 이제는 이집트를 섬긴 데서 바벨론을 섬기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섬겼는데 3년 후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 때 벌써 강성하던 이집트보다는 바벨론이 영향력이 훨씬 세져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던 여호야김 왕이 그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서 유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 때문에 이 여호야김의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여호야긴과 그다음에 여호야긴의 숙부 자기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 두 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이 왕이 되긴 했지만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2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24장 8절 말씀이죠. 24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3달간 다스리니라. 그리고 그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긴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이제 왕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이 여호야긴 때에 실제로 이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게 된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 그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벨론 왕이 성전에 있는 것, 왕궁에 있던 모든 그런 보물들을 다 파괴하고 14절부터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비천한 사람들, 뭐 직위가 없고 그런 아주 평민 중에서 뭐 종이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는 몽땅 잡아가는 그런 일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은 직분이 있는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군인들 16절에 보면은 용사 7,000명과 장인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 대장장이, 그 당시에는 무기를 만들 때 칼, 창 이런 무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대장장이 1,000명을 다시 또 그 바벨론으로 잡아갔죠.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던 이 여호와긴 왕을 폐위하여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이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이 여호와긴의 삼촌을 마따디아라는 그런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 하고 그를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또 그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긴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는 말은 아마 그 유다가 행한 악, 이스라엘과 유다가 행한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은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결국은 이 시드기야까지 이제 망하게 하는데, 25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9년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실제로 이 바벨론을 배신하는 그런 일 때문에 다시 시드기야 9년 이 10월에 바벨론 왕이 다시 이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는 포위 작전을 썼는데요. 시드기야 11년 4월까지니까 거의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해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포위 작전을 쓰면서 완전히 성의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성의 일부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 안에 있던 군사들이나 모든 사람들, 왕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도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이제 25장 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도망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죠.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그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그를 사로잡아서 지금 6절 말씀에 보면은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가는데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됐고요.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말로를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악한 네 왕으로 이어지던 이 유다가 결국은 망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나라의 운명은 한 개인과 교회의 운명과 똑같다는 그런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마다 실제로 그들에게 보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죠.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왕들도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때였는데요.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순종해서 포로로 그 나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줄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왕들이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김이라든지 여호아하스라든지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이집트의 속국이었다가 대항을 하게 된 그런 이유가 뭘까? 또 바벨론 왕에게 왜 대항을 했을까?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바벨론의 중간에 끼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혹자는 바벨론 왕의 어떤 세금이 너무 과해서 거기에 반발로 그랬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이집트와 바벨론 이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에 대항해서는 이집트를 사용해 갖고 바벨론에 대항했고 이집트가 도와줄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또 반대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또 이집트에 대해서는 바벨론이 자기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섬기기도 하고, 이 중간에 끼어서 그런 정치 싸움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준 그 메시지를 아주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왕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한 나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그들이 그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왕들의 시대는 그들에게 가차없이 그 주변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침공을 하게 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결국은 망하는 지경까지 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하여금 개혁하게 하고,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다시금 이 교회의 역할을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은 것 같이 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언제 흥왕했고 언제 그들이 아주 망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개인의 삶도 내 삶에 있어서 언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때일까, 가장 축복받은 때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 어려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때가 아마 내가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제일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한 나라의 흥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평화하다 뭐다 이런 어떤 걸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나 태평성대는 그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이외에 따라오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우리의 평안, 이런 평안한 마음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 우리 한 가정과 개인도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 유다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시는지 굳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들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